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입국 그러니까 공항에 출입국을 할 때에 그 대우가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한국 여권이 얼마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래 내 영혼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밭에다가 아무 씨나 뿌리면 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배추를 거두고 싶다면 배추 씨를 심어야 돼. 무를 거두고 싶다면 무 씨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그 씨가 같아 보여도 다르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그냥 뭐 그게 그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하는 얘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분명히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진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해서 그 가정의 6가지를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부활의 실체는 어떠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계속 뺀들뺀들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냥 씨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그게 이제 썩으면서 그것이 이제 거기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웅입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씨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추 씨를 심는다 했을 때 배추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알맹이를 심는데 그 알맹이가 나중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씨가 그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릴 때에 거기서 이제 그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것들을 거두게 되지요. 38절에는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걸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종자, 그 씨, 그 알맹이,
그 알맹이에게 형체를 이미 담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씨만 쭉 있을 때 보면은 무슨 씨인지 뭐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어르신들은 그걸 심는 어르신들은 딱 보면 아 저거 무슨 씨다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이 다 이렇게 동그랗고 조그맣고 한 그런 건데 그 약에 그 사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손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약에 그 사인이 다 달라요. 이 씨도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이 작은 씨 안에 형체를 이미 담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나타날 형체를 압축시켜서 씨를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제 어떤 형체를 가지느냐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38절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단 말이죠. 알맹이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근데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이래서 이제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거냐 이렇게 다 다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왜 합니까? 이제 40절에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39절에서는 이제 육체가 다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40절에서는 어디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그 형체가 다르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육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육체는 짐승으로, 새의 육체는 새로, 또 물고기의 육체는 물고기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영광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절에 있는 말씀, 41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늘에 속한 영광인지 땅에 속한 영광인지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맹이 종자는 씨는 DNA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씨에 DNA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그 DNA가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게 아이가 되고 수태가 되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이제 태어날 때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DNA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 형체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는 가운데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형체는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무엇을 심는가는 그 형체가, 그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무엇을 심는 자에 따라서 그 결과 그 열매는, 그 영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에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나갈 때만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42절 말씀, 이제 내일 볼 말씀 속에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건 분명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는 아주 중요한데,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그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또 그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